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과거의 율법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약할 때에, 육체 약할 때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준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던 거죠.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그 복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 땅에 대한 풍토병들, 특히 우리 같으면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바울이 몹시 힘들어했던 거죠. 그 힘들어했던 게 어느 정도냐면, 열이 나고 특히 그 몸의 안질이 안 좋잖아요. 바울이 안 좋고 그 몸에서 열이 나고 힘들어하니까, 심지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도 너희는 열심으로 나를 꼭, 여기 보니까 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왔던 너희가 왜 지금은 다시 유대교 쪽으로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냐?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복을 너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전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할 때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을 냈던 그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유대교인이면서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 말이 그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 너희도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연약할 때는 너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심이더니, 왜 이제서 다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 15절에 이렇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5절에 그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복받고 행복했던 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나 안에 일어날 때가 가장 행복할 때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행복하던 모습들이 어디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그러면서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는 모습이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좋아가지고 하던 너희들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이간질하고 사사건건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너희의 그 참 기쁨이 지금은 어디 있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막 행복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아이인데도 감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염려 걱정이 많아지죠.
염려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기 생각과 주변의 환경의 말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도 그래요. 자,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교회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는 사이에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몸에 이제 이 신앙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인격이 되어가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잠시 불만이 툭툭툭툭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매일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럼 나는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막 들어요. 여기도 보면 이간질하는 자가 있잖아요. 너희에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이게 누군가가 대적자가 있고 이간질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을 막 죽이기까지 달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바울 죽일 때까지는 물도 먹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나 듣기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인품이 좋아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보통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 있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조금 부딪히는 것이 내가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어. 근데 누군가서 툭 그걸 딱 건드리면 그래 맞아 하다가 나중엔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완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영혼에 대한 감사함으로 쫙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한 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딱 아시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훈련시켜가요. 훈련. 저는 제가 목회 14년을 하면서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목회 14년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다. 나를 훈련시키는 걸 안다. 왜냐하면 각양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각양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안에 찌꺼기같이 들어있는 것을 그 사람들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해요.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하면 그게 딱 미혹돼 가지고 오히려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을 이간질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말 진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들,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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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간질하냐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예를, 비유를 지금 21절 이후로부터 하갈하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내가 그렇게 율법 하는데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죠.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자야. 사라는 여기 보면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27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못하는 자여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사라를 홀로 사는 여자다, 남편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있는 자 하갈, 사라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자, 이 정도로 비유를 해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고 남편 없는 자. 하갈은 잉태하고 상고의 고통도 알고 남편이 있는 자.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를 놓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남편인데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 없는 자예요. 남편을 통하여. 우리는 육체적인 남편 가지고 남편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이고 그리스도인이자 내가 영안이 딱 열려야 돼. 육체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남편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예요. 우린 그걸 늘 몰라요. 육체적인 남편이 남편. 그러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자잖아. 근데 하나님 남편 없는 자야. 홀로 있는 자. 진짜 나의 신랑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짜 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잖아. 그죠? 내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혼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내 육체적인 남편에 대하여 전전긍긍하고 내 아내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근시안적인 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는 홀로 있는 자다 이러잖아요. 남편 없는 자다. 왜? 남편을 통하여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지니, 실제로 사라에게 남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들어가야지 영의 눈이 깨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예요. 이 육신적인 남편은 한계가 있잖아. 나의 보호자다. 이게 나의 보호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자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나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주기 위하여 보호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내 보호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죽음을 책임지는 자가 아닌데. 아니에요. 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 이게 그만큼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남편 있는 자, 홀로 사는 자. 사라는 홀로 산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어. 사라가 더 빨리 죽었어. 홀로 산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홀로 사는 자.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어.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자녀가 둘이 있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있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둘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 여종에게서 났다는 자체가 뭐냐면 종이잖아요. 그래 종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한다. 자기 생각으로, 환경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당신 나이 많어.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죠? 75세의 아들을 준댔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기다릴 만큼,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지. 했는데 과거에 남편 나이 많고 나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서 자식을 놓을 만한 그 자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젊은 여종의 몸을 통하여 나는 안 되지만 당신은 놓을 수 있은즉 그러면 당신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대로 막 맞춰 넣는 건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야. 이렇게 해도 당신 자녀 아니냐, 당신 자녀 아니냐 그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야. 85세의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자유 있는 여자,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여자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기 가질 거다고 그러죠. 그럼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89세. 그게 사라고 웃죠. 어이가 없죠. 지금 내 몸으로 아이를 못 가지는데 어이가 없어. 웃었죠.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주셨다.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저히 나는 불가능해, 아니야, 못해, 안 돼, 안 해. 나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 철저하게 죄인의 고백.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냐,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붙드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나름대로 하는 모습이 꼭 사라와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우리가 할 만큼 했어. 그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자유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정말 그 할 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중에 바치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때 번제로 올려 그 조작, 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번 100세의 아이를 줄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자식. 근데 이것을 바치라고 하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둬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해놓고 이 자식 하나 있는 거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내가 말씀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은즉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통과된 것 같지만은 통과된 게 아니고 넘어진 것을 하나님 나를 일으키고, 또 통과된 것 같은데 통과된 것이 아니고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고, 결국은 나중에는 나의 생각으로 딱 이것이 그래 이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통과돼야 돼. 이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막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드릴 번제물은 양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지가 번제로 갈 건데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을 거야. 그게요 3일길을 걸어가거든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생각 안에서 얼마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죠. 중도에 내려나올 수 있죠. 그걸 하나님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칼을 들고 뽑으면서 딱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겨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허트러짐이 없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나의 어떤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자기의 환경을 보는 거죠. 자기의 형편을 쭉 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냐? 네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게 우리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 나를 선택했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오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가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박해하는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박해를 받잖아요. 훨씬 크니까 박해를 받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아이들은 막. 우리는 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딱 걸어갈 때 항상 세상이 환경이 내 주변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박해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하고 내쫓아가지고 헤어져,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전통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신다고 했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예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자예요.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해요. 이럴 때에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전통으로 가지고는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내쫓아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걸 지금 내쫓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자 하는 안에 여기에 누가 박해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박해하냐? 내 안에 나의 상식과 나의 전통과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자기 안에 잘못된 정체성이 이거를 박해한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기서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말씀을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내가 있어.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이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유업인데, 우리는 이 유업을 누가 방해하냐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전통과 가치관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빼내라는 거예요? 뭘 쫓아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 쫓아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고,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것. 시내산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평생 걸어왔으니 이거 빼내기. 근데 하나님은 하갈이 시내산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이것이 오름으로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막 오름으로 쫙 들어있으니까 이거 빼내기 쉽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여러분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있으면요, 내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받을 거는 받고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할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걸어가지.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자녀가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핑계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율법, 내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죠. 세상의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게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네가 자유 있는 여자냐, 안 그러면 여종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나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만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성숙된 신앙인인가.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은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이게 끄끄러움이, 믿음이 약하면 뭘 하나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시험에 든다, 상처가 된다,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쫓아내야 될 것은 뭐다? 자기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이라는 것을. 이게 말했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여종과 그 아들의 육체적인 생각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